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 세상의 멸망입니다. 어느 세상?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멸망받게 되었는데 그 멸망받게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그렇죠? 무엇이 망하는 건 원인이 없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화가 돼서 이제 멸망받게 됐습니다. 자, 과거에는 자 보세요. 창세기에는 무슨 탑? 바벨탑. 자,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졌고 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와서 바벨 세상,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탑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멸망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바벨 세상이 돼서 이제 멸망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만드는 게 뭐예요? 방주예요. 방주를 만들게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 시대에도 세상이 바벨 세상으로 멸망받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뭔가 사는 길이 열려야 하겠죠. 네, 그래서 세상은 바벨화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바벨화시키는 그런 바벨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으니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18장 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천사? 다른 천사.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읽어봐도 다른 천사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한 곳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자, 여기 보니까 이 다른 천사가 어디서 내려온대? 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놓고 그 다음 보세요. 큰 권세를 가졌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또 그의 영광으로 어디가? 땅이 환하여지더라. 대단한 역사죠. 이게 지금 다른 천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계시록을 쭉 공부하면서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죠? 어디서? 네, 가르쳐 드리는 보람이 있네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가 비슷하죠? 다른 천사가 여기도 어디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다. 여기는 큰 권세를 가졌다. 그런데 여기는 힘이 세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18장 1절에 나오는 다른 천사는 어디와 같은 다른 천사?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다른 천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이죠? 네. 자, 이 다른 천사는 또 어디서 등장했었느냐면, 이 다른 천사는 또 어디서 등장했냐? 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등장, 1절로 4절에 나와서 인치는 역사에 나옵니다. 자, 찾으셨으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자, 2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 나오죠? 다른 천사가 뭘 하기도 해? 인을 치기도 해. 자, 그런가 하면 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참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4장 6절에도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4장 6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오늘은 그 정도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오늘 계시록 18장 1절에 다른 천사는 무엇을 알리냐면
바벨론, 바벨 세상은 무엇 받는다? 멸망받는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는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이죠. 꿀같이 먹는 게 아니고, 꿀같이 먹는 건 9절로 10절이고 여기는 1절로 3절은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7장의 다른 천사는 인을 치기도 하고 8장의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좌에 올리기도 하고 계시록 14장 6절의 다른 천사는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다른 천사의 활동이 많아요. 아멘. 다른 천사의 활동이.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그냥 천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천사라는 용어를 썼느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네 천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이 네 천사를 많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하는 많은 종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 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만 4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7장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부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영체잖아요. 그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시록 7장 1절에 말하는 4대 강국으로 등장하는 네 천사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천사다, 이 뜻이에요. 그들과는 다른 천사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말세에 인맞은 종을 다른 천사라고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작은 책을 누가 외치냐? 바벨 세상이 멸망하니까 주의 재림을 맞이하라, 누가 외치냐? 영원한 복음을 누가 전하냐?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인맞은 종을 맞춘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시 이제 18장 1절로 오세요. 자, 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체인 천사를 말하는 거냐? 아까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도 1절에도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10장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살기는 하늘에,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종, 하늘의 뜻을 따르는 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종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보라. 자, 이번에는 하늘에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자, 그 큰 권세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다른 천사가 가진 큰 권세. 자, 지나간 날에 은혜 시대 종들에게 주신 건 뭐였어요? 권능이었죠? 권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뭘 준대요? 큰 권세를 가졌다. 큰 권세를 가졌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권세가 나옵니다. 자, 최초로 주신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무슨 권세? 이브리서 4장 12절로 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는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은혜 권세가 뭐냐면 두 증인의 권세.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 아멘.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합한 권세예요. 그걸 뭐라고? 두 증인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엘리야 같은 역사도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자기가 받은 권세 하나만 가져도 바로를 이기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아멘. 엘리야는 엘리야 자신이 받은 권세 하나만 가져도 바알 선지 450인을 목을 쳐버리고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을 다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돌아갔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그 약속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때 왔던 두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 모세와 엘리야하고 거기 왔다니. 바로 그게 재림 때 모세의 역사, 엘리야의 역사를 합하여서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게 한다는 걸 거기에 예시한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17장 변화산의 역사가 바로 계시록 11장 여기를 내다본 거예요. 그걸 아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왔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시예요. 예시.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자, 이런 권세를 가지고 무엇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다다다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큰 권세라고 하는 건 그게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 자,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심판하는 권. 자, 여기서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심판의 권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권세는 요한복음 5장 22절 이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 심판의 권세.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 이 심판하는 권세를 좀 더 세분화하면 그걸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진 권세를 뭐라고 한다고? 네, 심판해라고 또 그러네. 심판하는 권세라고 한다. 자, 여기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자, 이거 한번 찾아 읽고 갈 필요가. 계시록 20장 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심판 분명히 하느니라고 나왔죠.
그럼 요한복음 5장 22절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글씨를 쓰자면 이렇게 써야 돼. 심판의 권세. 아셨죠? 그리고 인맞은 종에게 주신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위임해 주는 걸 말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미국에 간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이 교회를 부목사님한테 내가 다녀오는 동안 교회를 잘 보살피세요. 설교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럼 뭘 위임한 거야? 담임 목사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 없는 기간에 그 위임받은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본래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데 마지막에 이 바벨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권세를 일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권세,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2절, 또 계시록 19장 21절. 자, 여기 입술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는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계시록 12장 5절,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시편 2편 9절. 자, 이렇게 철장의 권세 네 곳에. 아멘. 자,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이 다른 천사가 뭘 가졌더라? 큰 권세를 가졌더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권세는 뭘 말하느냐면 뭐예요? 심판하는 권세. 무슨 권세도 있지만 말씀의 권세도 있고 두 증인의 권세도 있지만 이 권세는 사람들을 살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권세고, 이 권세는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다치기 뿌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에?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바벨 세상을 다 멸망하고 없애기 위해서 쓰여지는 권세니까 이 권세는 여기서 말하는 큰 권세는 무슨 권세다? 심판하는 권세로 보아야 마땅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권세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다는 거예요. 자,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여기서 다른 천사가 이렇게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자, 심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자, 외치는 건 똑같아. 자,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도 외치죠? 외치죠?
그런데 여기서 외치는 거와 지금 여기서 외치는 게 근본이 달라. 여기서 외치는 건 뭘 말하느냐면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 10장 11절 뭘 말하는 거야? 다시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를 무엇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여기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니야. 바벨론이 무엇한다? 멸망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근본이 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힘센 음성으로 외쳐라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지금 뭘 말하냐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걸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동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 동기. 자, 그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어디 말하는 거야? 바벨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얘기야. 아멘. 이 바벨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동기를 지금 2절에 말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지금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화려한 교회, 화려한 목사,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목사라면 기도하고 양떼를 위해 눈물 흘리고 말씀 보고 진리를 따라서 바로 살려고 하고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자기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종이라야 돼요. 사람들은 저는 그런 시대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70년대에 얼마나 힘들었든지 연탄을 새끼줄에 끼워가지고 한 장, 두 장 사다 떼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어느 날 그것도 살 형편이 못 돼서 바로 뒷동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죄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는 종아, 사르밧 과부가 나무가지 주술 때 엘리야는 같이 주웠겠냐 안 주웠겠냐?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봐. 안 주웠어? 그러니까 틀려먹은 거야. 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엘리야를 우스운 선지자로 만드는 거야. 저는 주웠겠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참 종이니까. 참 종이 그 과부의 집에 얹혀서 처먹고 사는 주제에 그 과부가 나무가지 주스러 가는데 거기에 앉아서 오도만히 앉아서 가져오는 거 처먹고 있었겠어? 내가 아는 엘리야는 그렇게 뻔뻔한 종이 아니야. 같이 주웠지. 여러분은 안 주웠을 거라니까. 여러분은 교인이 주스러 가도 안 주술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산에 와도 낙엽이 그렇게 있어도 빗자루를 한번 안 들지. 이럴 때 한마디 해줘야지. 나는 다리가 다쳐서도 이 성회 때 와서 여러분한테 뭐 보두보록 날라달라 그 말 하기 싫어서 우리 교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까지 수, 목, 금, 토 나흘 동안 주차장 저거 싹 정리를 했어.
아이고 성산에 가려고 해도 내가 그 주차장 일 시키려고 해서 내가 안 갈 거다. 그런 소리 나올까 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과부가 나가서 먹을 거 하려고 나무가지를 줍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같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부터 고치란 말이에요. 이제 아멘 안 하지. 대답 잘해야 돼. 칭찬을 받지. 칭찬을 해주려고 해도 안 주웠을 거예요. 아따,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겠다. 무슨 소리. 내가 매일 나가서 주웠는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당당하게 주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이 나무 줍는다면 난 같이 가서 나무 주워요. 난 우리 교인들이 불을 뜯고 있으면 같이 불을 뜯어요. 왜? 그게 목자예요. 입으로만 양을 시켜먹는 그런 목자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양떼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목자라야 그게 참 목자예요. 양이 못 먹으면 나도 같이 못 먹고, 양이 힘들어하면 나도 같이 힘들어하고, 양이 우는 일이 있으면 같이 우는 그런 목자가 돼야지.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말세에 싹군들이 양을 잡아서 살을 다 뜯어먹고 뼈까지 냄비다 제곡제곡 담아서 폭폭 끓여 삶아 처먹는다, 그렇게 해요. 목자가 양을 다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교인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신 일이 있나요? 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주고 가셨어요. 생명까지 주고 가셨어요. 아멘? 예, 다시 묻겠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나무가지 줬을 때 엘리야도 따로 주웠을까요? 안 주웠을까요? 그렇게 줄 데가 없이 금방 말 한마디에 또 헷가닥 넘어져 가지고 주웠을 겁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뭘 모르느냐면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이러는 걸 몰라요. 몰라. 그걸 망각하면 안 돼요. 에? 생전 돈을 안 벌어갖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모른다니까. 에? 자,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무슨 초소가? 귀신의 초소가 돼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동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초소는 어떻게 되냐? 여기 한번 보세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새, 이렇게 말하. 자, 그럼 이게 뭐 더러운 영,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더러운 영 얘기하겠어요. 그 답이 어딨냐? 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 더러운 영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영이라고. 아멘.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바로 이 귀신의 영이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가 뭐가 된 거예요? 귀신의 초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 귀신의 초소 안에 살고 있어. 여러분, 하고 다니고 하는 짓이 전부 다 귀신의 장난들이야. 전부 귀신이야, 귀신. 귀신. 응? 귀신. 자, 그래서 귀신의 영. 자, 이 귀신의 영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냐? 여기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용의 입에서 나왔다. 그 다음 짐승의 입에서 나왔다.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그럼 용이 뭐냐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에 대한 답이 나와. 용은 뭐냐? 옛 뱀이다,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럼 옛 뱀은 누구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누구를 꿰든 하와를 꿰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던 그 뱀 얘기예요. 그럼 마귀는 누구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예요. 사단은 누구냐? 욥기서 1장 6절로 12절에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냈던 그 사단이란 말이에요. 아멘. 정체는 세 가지로 말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옛 뱀, 마귀, 사단이 오늘날은 뭐가 됐어? 계시록에서 용이 됐다는 거예요. 용이 됐어. 자,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쪽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귀로 들으세요. 자, 용은 옛뱀, 마귀, 사단인데 이 용의 입에서, 즉 마귀의 입에서 무슨 영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 나와.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는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당하는 게 나요? 알고 안 당하는 게 나요? 그러려면 아는 게 힘이야. 아는 게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걸 알므로 이 피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짐승은 누구냐? 자, 짐승의 정체는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에 여덟째 왕과 그의 추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이 짐승은 뭘 말하느냐면 저런 네 발 달린 짐승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예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자주 만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붕 들떴어요. 금방 종전이 되고 평화가 오고 이제 남과 북이 마음대로 다니고 자동차 몰고 금강산을 보고 식후경 평양냉면을 마시고 이러고 이제 막 개성 와서 한우 비빔밥을 먹고 막 이렇게 막 좋은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산주의자 입에서는 무슨 영이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산주의자를 자꾸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 속에도 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네, 종북세력 혹은 좌파라고 하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나온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나올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짐승이고 그 짐승은 귀신의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비밀이에요. 이 귀신의 영이 나와서 전 세계에 지금 역사함으로 세상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바벨 세상이 돼서 무너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바벨 세상이 무너진다고 우리가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그럼 누구냐?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오는데 이게 누구냐면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떨어진 별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별이 즉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종이 최후의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쪽이 안 보여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의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목사라면 어쨌든 교회를 교인이 많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그러는 사람은 절대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 모였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빠르게 인도하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진리로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 종이 참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쭉 보면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성실하게 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칭찬과 축복은 똑같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적게 받아서 바르게 하면 힘 적게 들고 상급과 칭찬은 똑같이 받아. 그럼 굳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그래도 많은 것이 좋아서 하다가 또 멈칫하지. 많은 걸 좋아한다고 많이 주지나 하가디. 맞아요, 안 맞아요? 10명도 감당 못하는데 100명을 어떻게 해줘? 100명을 감당 못하는데 1000명을 어떻게 해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종들이 큰 교회를 맡았는데 왜 잘못되냐?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친척이다, 교단에 무슨 뭐 맡았다 이래가지고 특혜를 주니까 그 종이 잘못되는 거야. 왜?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데 그렇게 큰 걸 맡기니까 그 사람이 눈이 뒤집혀 갖고 딴짓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발전했느냐? 예수님 재정을 맡아가지고 슬금슬금 인마이 포켓한 것이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데까지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1원이라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성전의 하나님의 것은 휴지 한 장이라도 가져가지 마라. 못대가리 하나라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벌써 무지무지 갖다 갔는데 내 귀에 그렇게 들려. 어떤 사람들은 성산에 오면 뭘 가져가려고 막 껄떡거리고 막 얻어가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고 줘도 안 가져가야 돼.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담임한 교육자는 그런 걸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나. 저주받아 배 터져주고 막 그분은 노골적으로 그래. 그래서 야 말씀을 해도 좀 별나게 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배 터져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대로 성경 원색대로 표현을 한 거야. 배 터져 죽는다고 막 그래. 그런데 그냥 배 터져 죽는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며 가룟 유다가 이래서 배 터져 죽었다 이랬으면 사람들이 좀 듣기가 덜 거북했을 건데 그냥 원색적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귀신의 초소 안에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하게도 정은이 입에서도 귀신의 영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겠죠. 그럼 단둘이 가서 얘기한 우리 대통령한테도 그게 들어갔었겠나 안 들어갔겠나? 난 들어갔다고는 안 했어. 의문이 든다고 그랬지. 성경대로 보면 그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물든다는 얘기를 하죠. 물든다. 에? 물들죠. 공산주의자와 가까이 하면 물들어요. 은혜자와 가까이 하면 은혜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먹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꼭 오래 안 가서 그 사람도 껄떡거리고 다녀요. 본래는 안 그랬던 사람인데 성산에 와가지고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낮 공부 마치면 민들레 뽑으러 다녀. 그 사람 전에는 뭐 기도원에 와서 은혜 안 받고 뭐 그러냐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민들레에 미쳐가지고 자, 복음받은 여러분, 자,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미쳐요. 지정신이 아니야. 자, 우리가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만나보면 여러분이 만나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약에 내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심도 있게 고민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 못 데리고 왔어? 내비둬, 다 지 팔자야.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한테도 얘기를 안 해서 못 데리고 와. 어디 다니냐고 그래도 안 가르쳐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자, 오늘 본문에서 웃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가 봐. 왜 이렇게 좋아서 웃어? 자,
그럼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 자, 그럼 이 귀신의 영이 저 혼자 역사할까요? 누구 속에 들어가 역사할까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누구의 지배를 받나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에? 못 들어오는 사람. 그게 뭐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이 사람 귀신의 영이 못 들어와. 왜? 성령이 속에 계시니. 아멘. 자, 성령이 여러분에 계십니까? 다른 데 같으면 아멘 이렇게 할 때는 아멘을 세게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럼 귀신의 영이 들었다는 얘기잖아.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그럼 성령이 계셔서 아멘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기도는 왜 크게 못하노? 기도는 왜 처박혀가지고? 오늘도 내가 기도시켜놓고 보니까 자기 모습 보는 것 같습니까? 막 기도가 땀나도록 해야 되는데, 설교가 땀나도록, 찬양이 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 성령이 내게 계시다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도 얼마나 귀신으로 열심으로 사는지 몰라.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 이거 하는 애들도 봐봐. 얼마나 열정으로 하는지 몰라. 귀신의 열정도 감당 못해.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면서 왜 그 열정으로 못하는데? 저는 지난달 성회에 그 결심을 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다. 저렇게 눌려있는 상태는 말씀 받아나만 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두 달 여기 오시는 분이 딱 기도가 회복될 때까지는. 자, 그래서 귀신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귀신의 세상으로 만들어 오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됐어. 성령이 소멸됐어. 성령이 떠나가셨어. 여기 보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놓고도 방언이 자유자재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등을 딱 때리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방언이 푹 나왔다가 손을 떼면 푹 들어가 버려. 들랑달랑해 방언도. 이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에 방언이 내게 완전히 정착돼야 돼.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방언이라는 은사가, 저는 환난시대 종이지만 방언의 은사만큼은 귀하게 여겨요. 왜? 이게 무기야, 무기.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여기 권총창과 같이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안 써서 방언이 녹슬었어.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돼. 그래서 이번 성회에 기도를 모두 회복하셔야 돼. 기도하면 막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몸이 뜨거워지든지 시원해지든지. 복음 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성회에 와셔서 뭐 교회를 크게 하고 내가 뭐 능력받아, 그런 허망한 꿈 가지지 말고 자기 하나라도 이번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내 가정, 내 교회 바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오후에도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은혜 받는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에 올라온 종들,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역사로 저들의 영계 신앙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